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2023년 시작은 여전히 코로나였지만 이제 일상을 회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상, 그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였습니다. 이제 다시금 말씀에, 기도에, 예배로 회복하게 하심 감사하며 돌아보니 주님의 선한 손길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23년 상반기를 마감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가슴에 품으며 이제 하반기를 맞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총록으로 짙게 물든 7월의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한 해의 첫 열매를 드리는 심정으로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 체험하는 예배자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불평 불만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보잘것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들보만 보고 정죄하기보다는 나의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우리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는 삶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재직기로 모일 때 휘무를 진행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오늘 주어지는 재직회 휘무 안건들을 은혜 가운데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휘무 중에 교회 주변 토지 구입권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로 주님의 몸된 우리 대천 장로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대천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월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시작으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담당하는 부교역자들과 교사들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순서를 우리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를 하는 중에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에 김관영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며 순종하는 믿음이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무한한 은혜와 만사의 형통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는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체들이 오늘도 알게 모르게 각자의 달란트를 10분 활용하여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봉사자들을 하는 그런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행실과 언어의 성도다운 거룩함의 향기가 풍기며 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가대원들 최선을 다하여 연습하고 준비하여 찬양을 드리오니 대원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8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87쪽에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12절로 2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 20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대답은 모든 생물 12절 말씀.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지혜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곡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두 번째 질문.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질문을 2번 반복해서 하는데요. 지혜가 어디, 명철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포커스를 좀 맞춰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8절 말씀을,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2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디나 함께 하시고 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큰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까?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땅끝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9절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욥도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이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도 목도한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욥기 42편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절 말씀,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라는 질문에 바로 이어서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찾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재차 묻는 거죠.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그랬더니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신다. 그리고 있는 곳을,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사람이 없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우리 구원, 예수는 우리 길, 진리, 생명 되신다. 이것 모든 것들이 성립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를 지혜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한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신 것입니다. 또 아울러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자인데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예배자로 서 있단 말이죠. 지혜로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탄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넘어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은 연단하여 나를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앞에 있는 당장의 화려함과 혹은 때로는 어려움과 이런 것들만 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맥락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 어려움 이것 속에서 원망하더라.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을 모독하더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사람은 이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참아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이겨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의 어려움 속에 불평 원망하는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오늘 이러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이 어려움이더라도 욥의 고백, 욥기에서 말하는 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께서 하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분명히 사용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벗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라 국가적으로도 이제 마스크, 코로나 상황은 이제 끝이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2019년,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 피부로 다가왔던 2020년부터 길게 약 3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 코로나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종식, 이제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이러한 모습들로 자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코로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 정말 세상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죠. 더 이제 극성인 이런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믿고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는 삶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만 그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기대할 수밖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 인생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지혜를, 명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숨겨져 있는 이 지혜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본문에서는 수많은 금은 보석들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혜가 귀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지혜를 오늘 찾는 법을, 그리고 또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28절 말씀에 그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그리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야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와 명철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진데 오늘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근거는 무엇이냐? 오늘 주인공 욥이 우리 근거가 되고 단서가 됩니다. 욥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으니 욥기 1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주목할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첫 번째, 정직한, 온전한 사람이다. 예, 맞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다. 두 번째, 정직한 사람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28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런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힌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욥을 한 번만 언급하지 않아요. 1장 8절 말씀도 또 한 번 언급해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 아니요, 한 번 더, 3, 4번. 자, 2장 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야, 사단아, 네가 욥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해봤지. 그런데 욥 어떤 사람이더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더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지 여전히 그 욥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묻겠습니다.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니 2023년 상반기에, 전반기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였는가? 하나님을 예배하였는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였는가? 악에서 떠났는가를 돌아보자고요. 순전하게, 온전하게, 정직하게 살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해보고 스스로 해서 예 주님, 제가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악한 사단은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죠. 우리는 그 죽임의 문화 속에서, 그 죽임의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닮아서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생명이 아닌 죽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도 지혜와 명철을 몰라요. 오늘 말씀에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멸망과 사망도 야, 지혜와 명철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귀로는 들었었어. 소문만 들었었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결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제시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 지혜와 명철을 무시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지혜로운 자요 지식을 소유한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예수가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모두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이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오늘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방해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PPT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러요. 욕심 부리게 하는 그러한 씨앗은 사단이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욕심 부리지 않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저 있는 것에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뇌물, 정직하지 못한 것, 그리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화려함, 이런 것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 길을 선택하죠. 이거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를 생명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거절해, 불의한 삭슬 거절해, 옳은 길 바른 길 걸어야지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혜를, 명철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며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시대의 욥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아울러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가 가야 할 바는 분명해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온전히 걸어서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 안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지요. 이제는 바라고 원하옵게는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며 옳은 길 바른 길, 욕심과 이기를 넘어 사랑과 넉넉함으로 베풀며 섬기며 하나님 주의 뜻, 예수 닮은 그 삶을 살아간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묘하여 내 노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며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 따라가리.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아래에 거하는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의 앞길이 비록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온전하게 빛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정직한 길 걸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의 음성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며 온전하며 정직한 길 걷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 다짐 속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 그 이상의 것으로 풍족히 채우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선교헌금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장학헌금, 구제헌금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건축헌금과 주일헌금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며 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헌물, 헌신, 헌금한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시사 가정도 일터도 자녀 후손들도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었나라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데, 그 기도 때문에라도 하나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귀한 사명과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건토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그 미소도 지혜로우십니다. 맥주 감사절기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가정에 혹시 부부가 같이 오셨다면 하나만 받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에 하나씩. 5kg가 저는 얼마 안 될 줄 알았는데요, 가져가시는 분들마다 왜 이렇게 큰 거 줬냐고 그럽니다. 꽤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고 넉넉하게 베풀려다 보니까 큰 거 드립니다.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 3, 4분기 7, 8, 9월 예배하면서 정기재직회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 공동위에도 소집 공고를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 매각한다라는 이런 저희 교회에 매도한다라는 그러한 의향을 표현해서 당회를 열었고, 당회에서 저 건물들을 우리가 사십시다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큰 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허락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의견도 수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회의를 여는 것이니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7월 8월 달 2개월 동안 여름 구역 예배를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사실 갖도록 했던 인도자 교육은 추후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개월 동안 여러분들 하여튼 쉼을 누리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혹시나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또 늘 또 살펴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 압니다. 7, 8월 동안 특별히 우리 교회는 7월 달 동안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될 것입니다. 금주부터 유치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른 여름 성경학교도 제가 개최하려고 합니다. 구약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도록 3일 동안 진행합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세텀해서 3시간, 오전에 3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구약 전체를 어떻게 쭉 깨뚫으려고 하는데요. 이 일에 목사님, 저 전체 참여는 어려운데 부분 참석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당에서 해야 할지 혹은 또 이렇게 만나롬 교육관에서 해야 될지 한번 인원을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할 의사를 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후에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그리고 또 청소년부 여름 캠프가 그렇게 계속 매주마다 있는데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하영 권사님이 우리 손자를 처음 봅니다. 손녀만 봤는데 우리 아들을 조하영 권사님이 낳은 거 아닙니다. 우리 김기준 우리 차남이 우리 이렇게
어제 등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축하드리고요.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이상일 장로님, 박종희 권사님 지난주에 인사드렸는데 주보에 기재를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요. 주보 광고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등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이상일 장로님, 박종희 권사님은 큰딸이 미국 애틀란타에 있었었는데 그쪽에서 거하시다가 둘째 딸이 또 보령에 살아요.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이주를 하셨습니다. 연세는 54년 말띠세요. 70세 됐는데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정지봉 집사님과 이성규 권사님께서 그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무명 씨도 이렇게 함께 협력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에 결단하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무명으로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에는 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런 것이니 하여튼 멋진 우리 꽃꽂이 헌물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노예에서 또 모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보길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순전함과 정직함으로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녀 후손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절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재직회를 위해서 이진희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
미소나 천지진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재직회로 모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시행되는 재직회가 주님의 주관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봉사자들, 헌신자들 하반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재직회 서기님 안 보이시는데 인원 체크 좀 우리 재직회는 우리 한태희 장로님 인원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에 조금 더 안정을 위해서 가운데로 좀 모여주시고 앞으로 좀 모여주시면 우리 이진희 한수 집사님, 김정목 권사님, 이일수 장로님 좀 자리를 좀 같이 옆으로 좀 인도해 주시면 회의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직회 (21명이요) 21명 모인 수로 재직회 참석 인원 21명으로 정기 재직회 개회됨을 선언하겠습니다. 우선 각 위원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부서부터 이렇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위원회 나성남 장로님입니다. 예, 선교위원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얘기 동안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매달 선교비를 100만 원씩 후원하던 선교하던 주산 동육교회 이혜숙 목사님께서 충북노예로 6월달에 이제 가시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7월부터 이제 다시 또 선교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박수로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또 우리 김태영 장로님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일단 전 분기에는 저희 봄이어서 그동안 코로나로 그 행사를 못했던 저 주일학교 행사들이 있었고요. 4월달에 유치부 나들이 또 5월달에 어린이 청소년부 주일이었고요. 5월 15일 날은 어린이부 야외 예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5월 20일 날은 교사 위로회로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월달, 7월달 이제 여름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주변에도 광고된 바와 같이
8일과 9일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그다음에 어린이 부는 21일, 23일 다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청소년부 여름 캠프가 5월 25일, 27일 날 2박 3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충남노회 총회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함께 연합 행사로 진행이 되고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하게 되는데 보령 청소년 수련원관에서 하게 되고 또 다른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물론 교회 행사도 그렇겠지만 그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그 여름 행사에 되게 어려움을 지금 많이 겪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교사 강습회를 그냥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그렇게 하는 진행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좀 독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리위원회 우리 김문겸 장로님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관리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당 입구 계단에서 사고가 좀 종종 나서 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칼라 색지 테이프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분당 입구 중문 지붕하고 또 주방에 있는 지붕에서 지난번에 이번이 아니고 지난번에 비가 올 때 누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부분을 공사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서 누수되면서 그 전구도 나간 것을 발견해서 전구 나간 것도 교체를 했고요. 동대리돈을 우리 교회에서 금년부터 농사를 이제 짓는데 6월 3일 날 보내기 완료했고요. 드론으로다가 그 중기 제초제하고 비료 살포를 완료했습니다. 이따가 또 다룰 것인데 무술체육관하고 그 주택 또 맞은편에 2층집 매입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또 동대리 논도 마찬가지로 논과 임대 창고도 아울러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전열 기구를 사용을 하실 때 철저하게 좀 잘 해주셔야 되겠다. 선풍기하고 에어컨 사용을 하실 때 나가실 때는 꼭 콘센트를 뽑고 아니면 그 선풍기를 끄고 에어컨을 끄고 나가실 수 있도록. 사람은 없는데 선풍기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좀 다 주인의식 가지고 그 철저하게 이것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로. 네, 또 우리 예배위원 우리 한태희 장로님. 네, 예배위원회 2분기 실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고 시온성가대 수련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5주에 온 성도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5월달에 교회 창립주일 창립기념주일이 있었고 박준서 교수님 초청설교 그리고 5월부터 부역예배가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헌신예배로는 4여신도, 5여신도, 6여신도 헌신예배가 있었습니다. 3분기 계획으로 7, 8월 구역예배는 지금 이제 잠시 휴지기로 들어가는데요. 다음 하반기 구역예배 때 더욱 열심히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5주차에 온가족 예배가 교육부서 중심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월 말에 당회원 수련회를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분기 헌신예배로는 7월에 교육부서, 8월에 시온성가대, 9월에 남신도 헌신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위원회 하기 전에 제가 나오시죠. 봉사위원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사위원회 강석구 장로님이 위원장님이신데 출장을 좀 가셨습니다. 이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지난주에 박희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그 전에 우리 문정호 성도님, 이수철 집사님, 장모님께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셔서 장례를, 그리고 5월 달에는 18일에 백옥순 권사님 소천하셔서 김명자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백옥순 권사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5월 7일 주일에 우리 이두복 성도 세 가족이었는데 이원희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주방 봉사로 지금 애써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써 주시는 성수영 권사님 외에 많은 분들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봉사위원회에서는 환호분,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정위원회 보고해 주십시오. 네, 재정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분기 수입부하고 지출부로 나눠서 보고를 드릴 텐데요. 수입부 우선 보시죠. 전체 금액이 수입 2분기 합계가 1억 2,785만 9,469원이고요. 1분기 2월금이 이렇게 되고 수입 총 누계가 그래서 3억 309만 1,107원이네요. 그래서 예산에 저희들이 지난주가 딱 26주였거든요. 이번 달이 올해가 52주인데 그래서 딱 예산이 50% 저기 달성이 되는데 실적은 52.2%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는 덕분에 한 2.2% 정도가 지금 초과가 된 거고요. 수입부는 뭐 우선 수입을 정리하고서 그다음에 지출부로 넘어갈게요. 수입부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주시면. 그러면은 그럴까요? 예, 지출부는요 각 부서별로 쭉 나와 있는데요. 뭐 특별하게 저기 한 게 우선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1분기 때 예비비를 방송실 그 장비를 새로 교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돈이 968만 원이라서 좀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예비비가 초과가 되게 생겨서 그거를 특별회계로 항목을 좀 옮겨서요. 그래서 그 항목을 좀 바꿔놨다는 거를 말씀을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 그 보고는 좀 드리고요. 뭐 아까 저기 위원장님들께서 보고하실 때 행사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용들이 저희는 이제 지출이 된 거고요. 좀 특별하게 좀 많이 지출된 게 뭐 있냐면 예배위원회에서 뭐 기존에 저기 했던 거에서 큰 저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선교위원회 그죠? 그리고 교육위원회 그렇고요. 재정위원회에서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비 항목이 저번에 저기에서 200 얼마로 줄은 이유가 그거를 특별회계로 옮기는 바람에 금액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나머지들은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특별회계는 그럼 어디 저기 자리하고 있나요? 특별회계는 따로 이게 저기에서 따로 이렇게 예. 했습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예. 총 혹시 금액대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재직협 회계보고 문서가 또 따로 있는데요. 혹시 이건 또 다른 건가요? 아니 이게 회계 보고서 예비비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있는 것이네요.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우리 박수로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각 보고서 위원회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분기별 일정들은 우리 예배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7, 8, 9월 달에는 여름 행사 그리고 또 대외적인 행사들 이렇게 좀 참여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규출라포 행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7월 달에는 이런저런 행사들로 바빠서 목회자 그 휴가는 8월 중에 이렇게 일주일씩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정들은 위임해 주시고 또 당회와 함께 매달 협의하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좀 맡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또 관리부장님, 관리위원장님 그 어떻게 다음 주 재직 우리 공동회의 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